네, 오늘 사도신경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중보자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가장 이렇게 긴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것부터 잉태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과정에 이런 사역들을 이제 가장 길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모아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할 수 있는데, 먼저는 낮아지심의 지위에서 행하신 일이고, 또 다음으로 높아지심의 지위에서 행하신 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지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잉태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는 낮아지심이고요. 또 부활하시고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 이건 왕의 일이죠. 높아지심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몇 주일간 이렇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할 텐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잉태하시는 것, 잉태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답입니다. 주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5문답. 35문답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보시면 우리가 앞서 했던 고백과 사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2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전체 3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가 죄와 비참함을 고백하고 나서 2부 처음 시작하면서, 그럼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 때 이 중보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 헤매고 결론을 내었었는데, 그 결론 세 가지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보자의 조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참 사람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보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35문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을 중보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보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근데 이 중보자의 요건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중보자의 조건을 다 갖추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 교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 구원의 모든 기초를 이렇게 다지는 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학구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기적을 믿지 않는데 또 이성을 너무 항상 양극단은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신비주의적으로 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여튼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이 특징들이라고 할 때는 좀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중요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건 이 당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고 적었겠느냐 해가지고 여러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이건 후대에 첨가했구나,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첨가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좀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실제로 그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는 어떤 좀 부류에서는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런 기적도 전부 다 이건 뭐 신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또 다 빼고 이렇게 하죠. 이 기적 빼면 뭐가 빠지겠습니까? 그 중에 이 동정녀 탄생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드러나는 특징이고요. 20세기 초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이렇게 뭐 그 이전부터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많이 발흥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을 이렇게 막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적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신앙을 잘 고수하고자 하면서 우리가 이 교리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교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교리였습니다.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사투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녀 탄생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교리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복음 이렇게 딱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대속의 교리. 그런데 여러분, 이 대속의 교리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뱀의 심판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심판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아담과 여자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죠. 대적 이 마귀를 심판하고 멸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곧 구원의 약속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을 잘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대적을 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게 특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정인을 부르시고 이 본문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통하여서 아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튼 내가 사람의 후손을 들어서 너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도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은 구원자는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더 이렇게 선명해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징조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 때입니다. 이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을 도와주려고 징조를 구하라. 내가 그 징조 구하는 걸 들어주겠다. 약속을 주시려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제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죠.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 이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돌이켜 하겠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의 그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에게 그 후손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의미를 담은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로 말미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인의 씨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처녀로 아주 이렇게 또 선명해졌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었지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로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제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정말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 이 기적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이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사야 7장 14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마리아는 아직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이제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요셉은 그녀와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천사가 찾아와서 그리하지 마라.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가르쳐주죠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 믿음이 없는 다윗의 후손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믿음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그 구원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은 정말 큰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가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가장 이렇게 붙들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씨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중보자의 철저 요건을 채우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에 원죄를 가지지 아니하셨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잉태되었다면 그는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우리 구원의 모든 토대가 다 무너지는 것이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처녀의 몸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시죠. 다음으로 증거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 참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 이것도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고대 교회에서 아주 지루하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또 기적이고 신비인 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영혼을 신령한 것으로 또 육체는 하등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본성적으로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따로 떼어놓는 그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인 것처럼 말하지만 혼합시켜 놓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백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이 고백에 또 우리 기독교의 토대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 구원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아프실 때는 사람이었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면 우리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속하러 오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그에게 죄값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혼합되지도 않고 본성적으로 하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막 쓰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체로 한 분이시다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이 마치 삼위일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 삼위일체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 하는 이 주장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셨다, 그게 앞에다 참된 인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잉태하고 출생하고 삶을 살고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부분의 고백이 긴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토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육신을 입음으로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율법의 요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자기를 율법 아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입법자이시며
그건 이 말씀으로 판결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말씀 자체인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이 율법 아래 낮추셨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읽어봤던 건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들로 상속받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꼭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됐는가? 율법 아래에 자기를 두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람으로 나심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사람의 죄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것이 다 죄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 율법의 요구를 대신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사람과 같이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심정을 지닌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혼과 영과 육체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죄 짓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육체로 그렇게 죄를 짓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와 4장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된 인성을 취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범사에 그가 입으신 육체가 우리와 다르지 아니고 그가 가지신 심정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면에 있는 환경도 우리와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꺼풀씩 이렇게 뜯어내면 정말 사인이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다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연약함을 동시에 지니셨고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처럼 죄짓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처럼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사람이지만 그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의 조건을 지금 다 갖추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인성 안에 신성이 어떻게 있었는가? 본성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 36문답이죠. 36문답. 죄송합니다. 35문답이죠. 35문답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중보자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죠.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거룩하신 중보자께서는 죄인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거룩하신 중보자께서 죄인들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십니다. 요리문답은 아주 친절하게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답을 하는데 36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36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36 답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36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분이 중보자이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며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하필 잉태하셔야 합니까? 왜 하필 잉태하셔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의 형제들과 범사의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함입니다.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의 후손은 타락한 상태로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노아를 통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도 보니까 여전히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사람이 어려서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를 짓구나, 이 말씀이 아니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정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내는 게 어려서부터 죄 짓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잉태하고 죄인이기에 어려서부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께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고 자라며 율법을 범하는 것은 그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는 것, 이걸 그냥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처지가 이렇습니다. 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처지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참된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분은 잉태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잉태하시고 우리와 다 같이 10달 동안 어머니의 태 속에서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삶의 고난을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되어야 될 것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다 겪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사람은 나고 살고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잉태하면서부터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잉태하면서 우리의 죄를, 잉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잉태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인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잉태하심으로 우리를 가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가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와 같은 인생입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사신 것 같아도 특별한 것이 있으니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인생의 고난도 시련도 다 겪으셨습니다. 오해받기도 하셨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풍요로움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든 것보다 훨씬 더 가장 최악의 것들을 다 경험하신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 율법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요구, 율법의 이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령과 똑같은 이런 육신을 가지시고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내가 잉태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셨기 때문에 나의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짝을 이루는 니케아 신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한 이유를 위해 딱 목적을 설명하고 딱 시작하는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 사람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므로 이 교리를 굳게 붙드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교리를 굳게 붙드는 자마다 중보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스스로 끊어낼 수 없었던 그 죄의 사슬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 세상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 교리,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그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잉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중보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새 생명의 잉태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중보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아기를 낳는 일, 이건 죄인을 잉태하는 일 이외에 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을 낳는 마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참함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어떤 것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니 우리가 아기를 낳고 중보자를 힘입어서 세례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아기가 낳는데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울기만 할 때 이 아이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 대신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다 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시고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나 대신 다 겪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인생을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중보자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중보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중보자께서 나와 내 자손을 대신하여서 이미 인생을 다 살아 놓으셨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나의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은 얼마나 낙담하고 때로는 정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중보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인생을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소망을 저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미래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은 끝이죠. 이건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종말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미 그가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이라 하는 이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